오늘 여러분의 주보 목회 서신 칸에 보시면 새롭게 이제 구성된 15개 구역의 또 구역장님들, 구역원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과 같거나 또 비슷하게 편성되고 혹은 새롭게 재편성된 구역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재편성된 구역들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것은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싫어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나에게 익숙한 것만 자꾸 고집하다 보면 우리는 전통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험 없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사실은 미지의 세상을 향하여 첫 발걸음을 떼어지는 새로운 발걸음 때문에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주는 기쁨을, 새로운 만남이 주는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지체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4년도 1월 1일부터 우리 교회 15개 구역은 일제히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모이기 어려운 구역은요, 주일에 여러분 집중하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일에 모일 수 있는 구역들은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시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구역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서로의 지체를 향해서 뜨거운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십시오. 구역은요, 복음의 전초기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역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201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13년도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6일 후면 우리는 2014년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2013년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는 만감이 교차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한 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작이 빛나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좋아야 합니다. 시작이 빛나기 위해서는 마무리가 정말로 좋은 것이 필요해요. 금년에 은퇴한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에서 최고의 마무리 투수다라고 하는 찬사를 받은 선수가 있어요. 참 성실한 선수예요. 뉴욕 양키스의 선수인데 마리아노 리베라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겠어요. 그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끝이 좋아야 시작이 빛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이 좋아야지만 시작이 빛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그냥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준비하고 2014년을 시작하고 맞이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시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남지 않은 2013년도의 시간 가운데 2014년도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놀라운 선물의 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12월의 셋째 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지우십시오. 댄 알렌더는요, 내 마음의 치유라는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쉴 때도 우리는 울음부터 터뜨렸다. 대략 70년 후에 세상을 떠날 때도 신음하거나 울먹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마지막 호흡까지 첫
울음을 닮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외일 수는 없어요. 2013년도에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경험하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나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해도 상처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상처가 깊고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 상처를 지워주시면 예전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어는 이런 이야기를 냈어요. 때로 인생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참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어요. 그가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 몇 년 동안 이제 집거를 하고 있는 중에, 원래 목사님이 담임하던 교회 성도들이 눈물로 호소하면서 목사님이 돌아오기를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담임 목회자로 다시 부임하게 되면서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다시 나오셨는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어요. 무너진 세계는 언제나 금간자국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떠올리게 만든다.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머니가 램프에 사용하셨던 접착제 같은 것이어서 다시 붙은 부분은 원래 부분보다 더 튼튼해지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상처는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에 또한 우리는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왔어요. 정말로 많은 실수도 했고 많은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그 실패가요, 그 실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였던 베드로도 실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으로 그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그냥 부인했어요. 두 번째는 아예 도장을 찍어서 확증했어요. 부인한 것에다가 확증까지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인을 하고 확증을 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저주는 나쁜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따르던 베드로,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사랑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실수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상처를 주님이 지워주시고 또 이제 은혜 주실 때 그는 초대교회의 놀라운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실수를 한 후에 정말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로 안타깝게 통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할 때 우리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을 지워주시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예전과는 다르게 더 강하여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후퇴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절대로 우리가 뒤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실수해서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를 지워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실수와 실패를 사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를 지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지었던 죄들을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사귐으로서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실수를 지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안고 2014년도를 향하여 나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2014년도를 기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우면 우리는 소망 중에 2014년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지우면 우리는 주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러분 채우십시오. 채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제 완전하게 그것이 삭제되었다면 빈 마음에, 바로 그 빈 자리에 우리가 무언가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우리는 날마다 목마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채우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요, 2014년도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치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딘 셔먼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던 당신은 영적 전투 가운데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얼마나 수많은 영적인 전투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2014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우리 평생 가운데 영적인 전투는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탄은요, 마귀는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정말로 우는 사자같이, 배고파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을 지운 후에 빈자리를 가만히 놔두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오늘 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빈자리를 가만히 놔두면요, 그 빈자리에 잘못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그냥 두시면 안 돼요. 그 자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백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2014년도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날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비우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요즘 고린도후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과 말과 지식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야 돼요. 죄가 지워진 자리에, 비워진 그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먼저 지워야 돼요. 두 번째는 채워야 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확신하십시오.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저자인 사도 바울은요, 사실 뒤를 돌아보면 돌아볼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의 성공에 얽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큰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의 생각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것이에요.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카콜라의 회장이었던 더글라스 이베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의 기억이 당신의 미래보다 커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은 놓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는 인생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갈까요? 우리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라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주님이 시작하셨으면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우리 안에 정말 귀한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2014년도를 맞이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어영부영 있다가 새해가 다가오는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2014년도를 맞이하는 사람과 그냥 올해처럼 내년이 또 오는구나, 또 그렇게 맞이하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시리즈 중에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참 좋은 예화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그 중부 시골 마을에 마샤 에븐스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어릴 때 입 주변에 신경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 의사가 실수로 중요한 신경을 건드려 버려 가지고 입이 삐뚤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린 소녀가 절망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 가기는 가는데 어떤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엄마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상당한 우울증을 경험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샤가 13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에 뭐 하나가 배달돼 왔어요. 여러분 치자꽃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치자꽃이 배달돼 왔는데 거기에 조그만 메모가 적혀져 있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마샤, I love you. 마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마샤가 이것을 보고 누가 보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이 글을 보고 입을 엽니다. 엄마, 누가 이 꽃을 보냈을까? 도대체 누굴까? 글쎄 누굴까? 너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겠지? 누가 나 같은 걸 좋아해? 아니야. 남학생들 중에는 쑥스러워서 직접 고백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보냈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치자꽃 하나 때문에 마샤는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생일이 되었어요. 또 치자꽃이 배달되고 똑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 후에 마샤는 밝아지기 시작했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치자꽃은요, 마샤가 결혼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한 해도 빠짐없이 마샤에게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에 더 이상 꽃이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샤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마샤는 알게 되었어요. 누가 그 꽃을 보냈는지를요. 사랑하는 여러분, 치자꽃이 마샤를 치료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엄마의 사랑이 마샤의 인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2014년도도 여러분의 길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2014년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12월 31일 날 성구 영신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내년 1월 5일 주일에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설렘과 뛰는 가슴으로 2014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2014년도가 되도록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주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